네, 우리 지금 사도행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넓은 이제 큰 문맥에서 보면은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이제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이 핍박, 이 박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박해가 진행됨에도 이 오히려 복음이 퍼져서 우리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지금 오늘은 이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되죠.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가 이제 9장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믿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하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설교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설명하면서 조상들이 선지자를 거부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님을 거부했다.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순교를 할 때 그리고 설교를 할 때 단 한 명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였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면서 조상들이 선지자를 거부하였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했다. 이제 이런 이제 동일한 맥락의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를 더하는데 시편 2편 말씀을 더합니다. 시편 2편 말씀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이제 힘이 있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에 이제 신학적으로 더 견고한 논리가 이제 더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그 20절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즉시로 어떤 말씀을 정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회심 즉시 이제 시편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3절 보시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 여러 날은 이제 뭐 하루 이틀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길게는 3년까지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또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는 기록이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데요. 그래서 다메섹, 아라비아 광야, 다메섹 요 기간이 총 한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 여러 날이 이제 3년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바울이 이제 힘써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제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9절 보시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제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이 죽임을 당했냐면 6장 9절에서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장 9절에서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한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보면은 열매 없어 보이는 삶이었는데 이 그 모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의 맥락도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의 맥락을 이어가고 있고 또 즉시로 이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 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의 열매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임으로써 이 복음 전파를 축소하거나 중지하게 하려고 하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씨앗을 이 오히려 스데반을 죽인 이 바울에게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지금 이어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최종 결론인데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이제 단순히 잠깐의 그 죽음이라는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 전도된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오히려 너무 과하게 이제 사역을 해서 핍박만 들었다.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의 그림을 다 보고 났더니 오히려 교회가 더 평안하여지고 교회가 더 확장되어지더라라는 결말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까지도 주님이 사용하시고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스데반의 핍박이 오히려 교회의 평안으로 열매 맺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려움 왔으니까 나쁜 일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담대하게 지켜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나바 이야기입니다. 우리 27절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보증하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보시면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3년간의 다메섹과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이제 이 믿음의 사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제자됨을 믿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왜 믿지 않았냐면 이유가 좀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 회심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사도들에게 가서 말씀을 배우거나 교제를 하거나 이제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즉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게 정말 내가 구약 성경을 거의 달달 외울 만큼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왜 도대체 예수님을 몰랐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자기가 믿던 이제 구약의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아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사도들을 만나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이제 고민하는 시간을 3년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아라비아 광야를 가서 묵상을 하며 또 말씀을 연구를 하는 이 3년의 기간을 겪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 사역에는 이제 큰 이제 영향분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회심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이 3년간 예루살렘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은 것이 맞는가 아니면은 정말로 이 대적자들이 오히려 침투시키기 위해서 뭔가 훈련을 한 건 아닌가 아마 이런 식의 이제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27절에 바나바가 이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보증해주는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믿음의 영적 거장들, 그러니까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사도들은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담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에서 도망가고 싶었을 텐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 이후에 그 박해에서도 사도들은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지켰죠. 그러니까 생명을 거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인 게 분명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역시나 이제 담대한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믿음의 영웅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늘 연약함이 있습니다. 믿음은 정말 좋은데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늘 있죠. 이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사도들에 비하면 설교자로서의 능력은 부족했지만 위로하고 권면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은사가 있었음이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능력자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바나바처럼 서로 사람을 잘 이해하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위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내가 바나바와 같은 은사를 갖고 있다면 이것도 귀한 은사구나. 이것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은사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가 교우로서 잘 관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은혜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보시면은요, 이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다가 이 30절 보시면 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니까 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갑니다. 이 가이사랴는 항구였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을 고향 다소로 보내버렸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다소에 가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제 추산하는 연도는 다르지만 적게는 4년, 많게는 한 10년 정도 보는 기간을 이 다소에서 보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도 말씀에 정통한 이 사역자인데 하나님께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 고향에서 답답한 이제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 그리고 생명을 걸고 내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10년이나 고향에서 썩게 하셨다는 것이 얼핏 생각하면 이제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이해하면 분명히 이해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한 명을 전도하냐 못하냐 당장 1, 2년 안에 몇 명을 전도했냐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는 말씀의 논리를 어떻게 이 헬라 문화에 맞춰서 전달하느냐의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이 복음을 쉽게 이 헬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10년 동안 이 고향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단단해지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해 보이는 이 10년의 다소에서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일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주시는 것이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답답한 기다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얼핏 보면 사람이 보면 큰일이 아닌 일을 부여받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부르심대로 순종하여서 고난이 있다면 담대하게 견딜 것이고 때로는 주님이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릴 것이고 또 때로는 내 은사가 부족하지만 나에게 주신 작은 일일지라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든든케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